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한 부모, 한 뱃속에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형제들 간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두 명의 자녀들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성별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딸은 성격이 차분합니다. 그리고 딸이라서 그런지 낯을 참 많이 가려요. 근데 둘째는 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활달하다 못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낯을 가리지 않아요.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단 것을 많이 좋아해요. 간식 같은 종류를 좋아하고, 저희 아들은 또 간식보다는 밥을 더 좋아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성격과 외모와 성향, 어느 것 하나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형제간에도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맞아,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한 뱃속,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반대의 성격과 성향을 가진 두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27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에 허락하신 두 명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성장했을 때에, 장성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둘은 쌍둥이죠. 형 에서가 나올 때에 동생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들은 간발의 차이로 출생한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이 특징들을 보면 분명히 한 부모, 한 뱃속에서 나왔고, 심지어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향은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보시듯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들사람이 되었고요. 이에 반해서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인물은 주로 들에서 사냥을 했던, 아마 남성미가 넘쳤던, 남성 호르몬이 넘쳤던 남성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야곱은 성별은 남자지만 주로 장막에서 조용히 지냈던 여성적인 인물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둘은요, 한 부모 한 뱃속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성향과 성격은 정말로 한 부모 한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가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들의 성향은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성격과 성향은 정반대였던 것처럼 장차 이들이 살아갈 삶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 역시도 그들의 성향과 같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성격과 성향도, 그리고 장차 살아가게 될 그들의 삶과 신앙 역시도 모두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성격과 성향, 나아가 이들이 장차 살아가게 될 삶과 신앙은 단순히 그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와 이 야곱의 성격과 성향은 오늘날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한 부모, 한 뱃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랐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부류의 신앙인은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어떤 한 부류의 신앙인들은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에서와 이 야곱의 성격과 성향,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29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2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멘.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당시 야곱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히 피곤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조금 피로한 상태가 아니라 극도로 지쳐서 심지어는 탈진까지 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또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냥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모든 체력이 소모되어서 극도로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서는 들에서 돌아왔고 마침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을 보자 오늘 그 동생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죠. 그 요구가 바로 오늘 보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서는 뭐라고 돌아왔습니까?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냥 때문에 극도로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어요. 당장 생존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먹어야지만 그는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 그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에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그에게 요구하죠. 문제는 에서가 이렇게 극도로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먹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야곱은 거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쓰고 있던 죽을 주는 대신에 에서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죠. 그 요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함께 보실래요? 자,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아멘. 오늘 극도로 지친 상태, 이 탈진한 상태에서 오늘 죽 한 그릇을 요구하고 있는 에서에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내가 쓰고 있는 이 죽을 형에게 주겠다라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참 야박하다, 형제끼리 너무한다, 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대체 죽 한 그릇이 뭐라고? 죽이 뭐라고? 그냥 주지. 뭐 그 죽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야곱은 죽 한 그릇 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장자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장자가 가진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지라도 오늘 그를 장자로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장자로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장자의 한 가지 특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 장자에게는 몇 몫을 주라고요? 두 몫을 주라.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자는요, 그가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든 간에 혹은 사랑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 레아와 같은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이든지 간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그를 장자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는 반드시 두 몫을 주라라는 오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두 몫을 상속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사실 그 두 몫보다도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적 특권을 더 원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좀 특별합니다. 첫째 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몫을 상속받는 특권을 소유했고요, 특별히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장자는요, 그 가문의 대표고요, 영적인 권위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얻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엄청난 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장자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두 몫을 상속받는 특권과 함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놀라우신 복을 고스란히 계승받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가 바로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요, 이 특권을 얻기 원했어요.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비록 그 장자의 명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언약적 특권을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너무한다, 참 야박하고 정이 없다 라고 생각될지라도 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호 간에 어떤 물건을 물물교환하거나 거래한다 생각해 봅시다. 각자가 가진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만 그 물건이 같이 이렇게 상호 간에 교환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한 사람의 물건이 100원짜리의 가치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의 가치의 물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0원짜리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가치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짜리의 가치의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바꿔달라, 교환하자, 그러면요, 바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거래는요, 가치가 비슷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요, 죽 한 그릇, 어떻게 보면 먹으면 끝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가진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기서 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야곱의 거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얘기하고 있죠. 에서는요, 이 말도 안 되는 그의 요구에 수용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특권을요, 그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돈도 되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대신에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은 그저 내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에서는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 앞에 이 장자의 명분을 아무 가치 없게 여긴 것은요, 이것은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에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이 달린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장자의 명분을 포기할 만큼 오늘 나에게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 내 육신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육신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오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특권, 이 장자의 명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급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장자의 명분은 그저 내팽겨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영적으로 볼 때에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입니다. 마치 장자가 아버지께 두 몫을 상속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풍성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또 영적인 책임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로서 상속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생각하며 또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더 우선하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둬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영적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더욱더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골로새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잠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어떻게 보면 신기루와 같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가치 있게 여길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구하고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상속될 그 풍성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문제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구하지 않는 오늘날도 에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지금 당장 나의 배고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내팽겨치고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배고픈 문제를 선택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에게는요, 영적인 장자의 명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더 우선입니다. 더 가치를 둬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명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선택하고 삽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문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정립된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에 더 가치를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 사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 한 그릇에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오늘 에서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 두 번째는 망령된 자와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물론 에서가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 전승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서는 음욕과 정욕에 빠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가치를 경멸하고 그저 육체적 쾌락을 탐했던 인물로 유대 전승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철저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같은 영적인 특권보다도 육체적 만족과 쾌락에 더 민감했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서는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람이었고요, 영적인 만족보다도 육체적 만족과 쾌락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망령된 선택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만족보다도 육체적 만족과 쾌락에 더 민감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에서처럼 오늘날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만족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만족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육체적 만족, 육체적인 쾌락,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무뎌지고 죽어지고 지금 시들시들 가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것에는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고, 오늘 육체적인 만족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육신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족, 영적인 특권은요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고, 당장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데,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오늘 육체적 만족과 쾌락에 더 민감하고요, 거기는 얼마나 이렇게 안테나가 잘 세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죽 한 그릇이 주는 만족이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까지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눈에 보이고 느끼는 육체적 만족과 또 쾌락에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만족,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특권에 더 민감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더 민감한가? 나의 모든 안테나와 관심사와 모든 주파수는 육체적 만족에 민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만족에 민감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마도 우리 이 시간에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육체적 만족보다 영적인 만족 때문에 나오셨을 거라 믿어요.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만족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영적인 만족을요 여기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는 못 나와요. 죄송해요, 정말입니다. 오늘 육체적 만족, 그저 편하고 내가 쉴 수 있고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만족에 무디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정말로 우리는 다른 것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육체적 만족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육체적 만족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어때요? 그래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봤자 100년밖에 못 산다고요. 너무 육체적 만족에 민감하지 마세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만족에 민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잘 먹으려고요 비타민 C, 오메가 3 다 챙겨 드시면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이 지금 시들시들해서 영적으로 지금 다 피폐해지고 있는데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 오늘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육체적인 만족을 따라서 영적인 만족은 그저 저버리는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죽은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달리 야곱은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오늘 그 가치를 알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애쓴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 우리가 31절을 보시고, 자 3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오늘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죽은 그릇을 요구하는 에서에게 야곱은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이 장자의 명분을 그는 완전히 자기가 넘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도 보실래요? 33절 말씀 보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기서 야곱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했다가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을 바꿔서 되돌릴까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여기서 이 맹세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이고 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확고한 서약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에게 확실히 넘겨줄 것을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는요 철저하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가 극도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장자의 명분 따위야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는 기회를 삼아 오늘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얻고자 그는 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토록 집요할 만큼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았어요. 그는 장자의 명분이 주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집요할 만큼 또 얻고자 애쓸 만큼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이 가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지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언약적 특권, 영적인 특권인 장자의 명분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요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오늘 교활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힘썼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날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죽어서 없어질 육신적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이구나. 그 영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특권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고
그것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오늘 그것을 얻고자 애쓰고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관극과 같은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 육신적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 오늘 그것의 가치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야곱과 같이 어떤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얻고자 애쓰는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놀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만족을 알고 그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